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서로에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2014년 추수감사절의 주제입니다. 2014년 10월 두 번째 주일을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현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충분히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희망이 있길 바랍니다. 희망은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처럼, 신기류처럼 내가 노력한다고 찾아지는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희망은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으면,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희망은 보여집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매년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세 차례 반드시 지켜야 될, 매년 매해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기근을 만나든 풍년을 만나든 전쟁 가운데 있든 아니면 전쟁 가운데 패배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든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 매년 하나님 앞에 세 번 지켜야 될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말씀을, 이 요구를 언제 하셨느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2절 말씀도 읽습니다.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되어졌다고요? 3개월 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어져서 이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신의 광야, 그리고 신의 광야에 있는 산들 가운데 한 산 아래, 그곳에 이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 임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에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지켜야 될 여러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언제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그 부르짖음의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곳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지명입니다. 디베랴, 또 갈릴리 바다, 그렇게 지칭하는 것처럼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시던 그 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떨기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시내산에 불러 올리십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양떼를 이끌고 이 호렙산에 왔던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시내산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그 산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전에는 9번째까지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양을 잡으라.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재앙, 마지막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순종 가운데 유월절 그 피, 문설주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는 유월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오직 애굽의 바로의 아들과 백성과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왕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히 떡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발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교병을 준비하여 나서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발효되지 아니한 무교병을 이끌고 가지고 급히 그곳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근데 현실이었어요. 감격하며 그들이 성큼성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려져 있고, 바로는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들은 또다시 혼돈하고 좌절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라고, 꽉 막힌, 앞뒤가 꽉 막힌 홍해와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그 가운데 샌드위치 되어져 있는 꽉 막힌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신지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어요. 아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바로의 군사가 그 가운데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감격했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도 얼마 지나지 않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발견한 물은 홍해 옆에 있는 그러한 마라였기 때문에 쓴물이었어요. 짠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새벽 이슬처럼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요구할 때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 이 시내산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마침내 도착했어요. 낮이면 장렬하는 태양, 그늘이 없어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나무가 없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 구름 기둥은 높이 솟은 하나의 기둥이 아니라 구름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구름대를 통해 하나님께 그늘이 되게 하셔서 그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밝히 보여주시는 빛뿐만 아니라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시내산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는데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날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신의 광야에 천막을 치고 누울 수 있는 것 외에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 평도 없어요. 편안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냥 천막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되어질는지 내일에 대한 확신 또한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과 계명을 주시는 거죠. 10계명과 그 밖에 많은 계명들, 그 가운데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수장절은 바로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죠. 자, 다시 봅니다. 3절에 보면, 19장 3절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장 3절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들려줄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그것을 이 시내산에서 받는 거예요. 4절입니다.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지금까지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지난 3개월 동안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독수리 날개 가운데 업어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분명한데 지금 내게는 너무나 부족한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10월 두 번째 주일, 이제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분명히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은 분명한데 지금 나의 현실은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성도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부부간의 갈등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적인 갈등이 있고 자녀로 인하여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한데 지금 나의 현실은 또 많이 부족한 것이 있는 거죠.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강권적인 역사였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시내산 아래 이들은 천막을 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부족한 것뿐이에요. 지금까지 오는 3개월 동안의 시간들 동안에 그들이 보았던 그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만나를 감사함으로 먹었지만 어쩌면 부러웠을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농사하는 것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들이 목축하는 것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들이 번듯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들은 하루하루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천막을 피었다 접었다를 반복하며 그저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만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부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자, 다시 23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3장 19장부터 모세를 불러 올리신 다음에 오늘 23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과 여러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말이죠.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뭐 하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절기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절기를 지키라. 내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예요. 매년 너희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든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든 그럼에도 매년 어김없이 내게 또다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절기를 요구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5절 말씀 읽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을 이야기하죠. 그 절기가 어떠한 절기입니까?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발효되지 아니한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또한 요구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더 읽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맥주절 첫 열매, 수장절 마지막까지 거두어 드린 것, 그것을 저장한 다음에 수장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3가지 절기의 공통점, 감사합니다. 유월절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맥주절 감사해요. 추수감사절 감사해요. 3 절기의 공통점 감사합니다. 매년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매년 좋았을 때만 아니라 매년이라고 하셨을까?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해야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절기예요. 201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 감사가 감사되어질 때에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하실 것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18절,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19절,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실 때, 특별히 이 절기 때는 감사의 표현을 요구하시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 19절에는
처음 거둔 건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죠? 억지로 아니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마음과 입술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표현이 이번 절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감사 이후에 하나님께 보여주는 희망을 보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내가 예비한 곳에,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여전히 이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해까지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곳에 너희를 이르게 하겠다. 도착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마침내 당도하게 하겠다. 지금은 한평의 너희의 땅도 없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너희를 이르게 하겠다. 희망이죠.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절기와 감사를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21절 말씀 더 읽습니다. (22절) 내가 네 원수의 원수가 되고, 23절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를 원수로 여기는 자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주겠고 너를 적으로 여기는 자에게 내가 적으로 여겨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가나안 7족속 내가 그들을 끊어주겠다.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겠다. 24절 말씀 더 읽습니다. (25절) (26절)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 주실 다양한 삶의 영역의 은혜와 복을 말씀하시죠.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과 질병이 없게 하시고,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낙태가 없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아멘. 감사하면 이루어질 그 희망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이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 땅에 이르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너희를 원수 여긴다면 내가 그들을 원수 삼고 내가 적으로 여기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자, 27절 말씀 더 읽습니다. 네 모든 원수들이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절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아멘. 다양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쫓아주실 것, 끊어주실 것,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이 희망 때문에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희망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희망이 있으면 오늘 내 현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고 넉넉하게 평강을 갖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온 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아직 40년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희망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2014년 10월 두 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에 있게 될 이 감사절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내를 위하여 감사하고, 남편을 위하여 감사하고, 내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 역사하실 은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로 인하여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육체로 인하여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치유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여져야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말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 때문에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섬기는 사역 가운데 다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며, 목장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그 사역 위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3개월 동안 왔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처럼 그 옆에 있는 그들이 보았던, 지나왔던 그들처럼 집도 없습니다. 농사할 만한 땅도 없습니다. 목축할 만한 환경도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을 때 또다시 2014년 마지막을 향하여 갈 수 있고 2015년을 향하여, 우리의 남은 세계를 향하여 희망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기꺼이 말이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감사 그냥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통적인 그러한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전 영역에 대해서 감사가 하나님께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예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불쌍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를,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과정 이겨만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가 내 곁에 계시네.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롭고 크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하늘 감사, 평안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